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주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들 찬송 부르리 내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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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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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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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믿고 또 섬기며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셨사오나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철저히 주님께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온 종들 위에 주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모임이 막혀지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깨닫는 자가 은혜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라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징계와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더러운 손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된 세마포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의 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내 노래 나를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전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리를 쁘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롯하게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낯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우리는 속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정한 시간 또한 때를 따라 아버지께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결심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주님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주님께로만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에 우리의 욕심에 또한 물질 속에 하나님을 대체하여 살았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삶의 현장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이 책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환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저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심어도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했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낯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대한민국 금구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려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이제 익숙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이제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익숙함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습관적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첫 만남과 같이 감격과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고로 인해서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게 되었고 수술을 마치고 이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이제 사역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리라.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수술하고 첫 주일날 교회차를 불러서 타고 일부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유아실에 누운 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언제 드렸던 예배보다도 더 간절했고 더 진실했고 더 겸손했고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였던 시간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수술한 부러진 그리고 갈라져 버린 그 다리를 퉁퉁 부은 채 붙들고 드리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동안 의료진이 불편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불편함을 끼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2주차부터는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낯설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평범하지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고 또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예배를 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나의 예배도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익숙치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 가고 극복해 가고 이겨나가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길들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살아왔는지요? 그저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유익, 이익, 자기의 경제적인 그러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냈던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맺어지기까지 인내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되 씨 뿌리는 자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더라. 그런데 결실한 건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라.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익숙한 겁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진리를 캐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날마다 일상에 익숙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를 풀어주라 하실 때 예수님이 비밀로 하신 이유를 설명하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11절에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떡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닥쳐진 우리의 어려움과 손해와 곤란이 떡 때문이 아닌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떡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떡 때문은 아닌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믿으라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그 많은 무리가 들었을지라도 그래요, 익숙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비밀을 제자들만이 알 수 있고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고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 네 가지의 상태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인생들,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완악함에 빠져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은 결국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들어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을 수도 있고 뿌리가 잠깐 날 수도 있지만 뿌리가 이제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 같은데 흉내는 내는데 무늬는 수박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호박인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흔드시는 이때라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키를 들고 흔드실 때에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성도들을 키에 담아 흔드실 때에 여러분은 쭉정이로 날아가시겠습니까? 키로 이제 씨앗으로 알맹이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생명이 그 쭉정이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속에 공동체 무리의 기쁨 속에 착각하고 자기도 즐겁고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익숙치 않은 시간 속에서 결국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배반한다는 거죠. 마음이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떨어진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자식 걱정이 생깁니다. 사업의 문제가 생깁니다. 막히는 문제들이 자꾸만 닥쳐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이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에 그 기운이 막혀버려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거리, 또한 재물의 유혹, 그리고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랑거리로 신앙생활을 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키를 들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좋은 땅에 떨어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마음의 밭 자체가 착하고 좋다 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일하실 때에 그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 토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토부가 곧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있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마음의 상태는 시험에 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한 좌절과 낭망함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마음의 결론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듯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흡수하고 영양으로 받아먹고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독대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대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그 믿음 있는 자가 곧 좋은 땅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의인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에서 속죄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그의 입술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먹고 모든 삶의 현실과 상황들을 이해할 줄 아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또한 시련을 당할 때에 뿌리가 없어서 배반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들으려 하지 않는 완악함에 빠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지키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의 신앙의 덕목은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그 충성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들 날 뭐라 해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으로 갈 때 결국 주님이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항상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격 속에 나아갈 그 심령의 예배가 항상 준비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잠잘 때 장소가 바뀌면 못 자나요? 마음이 편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디 누워도 그냥 바로 잡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베개 베면 잠들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의 근심 걱정이나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러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베개 베면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쁜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혹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쾌락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내함을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농부가 가을에 무엇을 바라고 봄, 여름을 또 겨울을 지납니까? 열매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뿌린 벽씨 속에서 수백 배의 또한 나다를 생각하고 바라보죠. 태풍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이제 벼가 쓰러질까 돌아보며 그 속에서 결실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끝까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목숨을 내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께로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의 이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독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박해하고 거절하면 떠나고 핍박하면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결실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이 염려나 향락이나 근심의 기운들이 나를 자꾸만 포기하게 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줄 알고 이 땅에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씹는 겁니다. 소화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메달이 있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때를 바라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씨를 뿌릴 때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며 한날을 온전히 주일 성수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만으로 주일 성수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주일 성수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하루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한 신앙서적을 읽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주의 일이요 주일을 성수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에만 우리가 주일 성수로 만족했다면 이젠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의 모습으로 가족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덕을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여 결실케 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종들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하심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신앙의 경주 속에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주님께서 교회들을 흔드실 때에 알맹이는 모아 창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하셨을진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는 신앙 속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린 귀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위로 속에 소망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 등경 위에 두어진 언덕 위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시련 속에 근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신 그 평강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주장하여 주시사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시는 위로의 약속 속에 기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온전하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멀리 해외에 또 군에 있는 또 타지에 있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믿음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서로를 위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및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분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별 개인별로 오후 시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교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발열을 체크하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시고 나오실 때에도 꼭 손 소독을 하셔서 예배당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암송, 또 신앙 서적 읽기, 이웃을 돌아보는 경건의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의 온전한 성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계준 장로님 올해 7번째 7독 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혹 1독, 2독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전염병 극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은 주부에 게재를 했지만 혹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이 영상을 일시 멈춤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시대 신앙의 원리,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돼지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위기의 시대에 신앙의 원리로서 충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금구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